자, 우리 양옆에 계신 성도님들 향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시작.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예, 손을 꼭 잡으시고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네, 여러분 고백하신 그대로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안식을 주신 하나님, 여호수아 21장 말씀을 함께 나누십니다. 주인도 보이지 않고 지키는 사람도 없는 슈퍼마켓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결혼하고 6개월 만에 그 이제 가장이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이런 상태에서 이 남자분이 방에서 거울을 통해서 가게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손님들은 오면 동네 분들이니까 스스로 물건을 고르고 또 이제 값도 치르고 거스름돈도 자기들이 알아서 챙겨가고, 그냥 이 남자분은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잘 지내셨어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오직 움직이는 건 입뿐이어서 입으로 장사도 하고 글씨도 쓰고 소변은 스스로 이제 호스로 빼내고 이제 대변은 누군가가 받아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살고 있는 분입니다.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가졌고 또 아이를 양육하고 또 살림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아내는 건축 현장에 가서 돈을 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남편이 부인에게 사랑의 편지를 보낸 것이 이제 라디오 방송에 이렇게 소개가 됐는데, 이 부인이 일을 하다가 방송을 듣습니다. 부인도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의 그 변을 받아내는 그 일이 아기 변을 받아내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고 또 이제 즐겁고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렇게 누워 있어도 돈도 벌죠, 아들도 낳죠, 또 부인과 알콩달콩 기쁘게 이렇게 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가정 안에 안식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안식. 요즘에는 모든 게 돈으로 계산이 되고 또 얼마나 가졌냐, 얼마나 누리냐, 이런 모습들 때문에 이런 상황 되면 그냥 팽개치고 나가버리죠. 근데 진정한 안식이 이 가정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마음속에 뭔가 잔뜩 원망의 마음, 불평의 마음, 불만의 마음,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뭐 집값이 뭐 이렇게 뛰어오르는 이놈의 세상 한번 뒤집어 엎어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을 한번 뒤집어 엎을까, 이 세상을 한번 뒤집어 엎을까, 어떤 인간을 한번 뒤집어 엎을까, 뭐 이런 이제 어떤 강한 마음, 이런 마음은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없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는 예배의 회복이 안식인 거예요. 예배의 회복. 오늘 함께 이제 1절부터 3절을 읽으셨는데, 여기에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에게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에게는 기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기업이 없냐?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너희 기업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기업이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기업을 주시지 않은 것이 레위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삶의 중심에 둘 때 안식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야 안식이 온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돼요. 하나님은 6째 날에 인간을 만드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죠. 7째 날은 평강과 샬롬을 즐길 수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말이 되면 뭐 금토일 이렇게 되면 뭐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좋은 주말 보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인사는 잘못된 인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차원에서 볼 때는 이게 이제 좋은 인사가 아니라는 거. 어떻게 인사해야 되냐? 행복한 주일 보내세요, 좋은 주일 보내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얘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하나님을 관리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와 어떤 동업자 정도로 여기고 하나님을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화나지 않게, 하나님 기분 나쁘지 않게 적당하게 하나님을 관리하면서 그리고 내가 주인이 돼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걸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빈곤국으로 살다가 예수 믿고 기독교 역사 100년 만에 이만큼 살게 됐죠. 해외 나가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신사참배까지 거부하면서 주일 성수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하셨는데, 이제 100년 만에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위기가 왔죠. 위기가 왔는데 미국과 유럽의 교회가 쇠퇴해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주 5일제 근무입니다. 주일을 성수할 때 하나님은 미국과 유럽의 축복을 그야말로 쏟아 부으셨어요. 엄청난 축복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금요일부터 이제 주일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일주일을 보내는가 하면 어떻게 놀러 갈까, 어떻게 즐길까, 이런 걸 궁리를 하고 또 그렇게 놀러 다닐 이제 생각을 하고 실행에 옮기다 보니까 여행 경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뭐가 아까워지기 시작하냐면 헌금이 아까워지는 거예요. 야, 이거 가시면 어디 어떻게 놀러 갈 수 있는데, 어떻게 즐길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헌금이 아까워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일과 멀어지고, 주일과 멀어지다 보니까 교회와 멀어지기 시작하고, 교회와 멀어지다 보니까 누구와 멀어졌어요?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그렇게 인기를 누리던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 학교의 성경 시간을 없애고 예배 시간을 없애고 창조론 교육을 없앴습니다. 그러면서부터 미국에 어떤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하냐면 히피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마피아가 설치고 마약과 총기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과 유럽 교회들이 텅텅 비었다라고 하는 뉴스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너무 오래된 이야기고 너무 이제 흔한 이런 이야기들이 됐습니다. 주 5일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가 휴양지, 콘도 이런 데 교회를 세우고 막 주말에 놀러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배하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적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주일날 일을 저질렀다가 실패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폴레옹은 1813년 10월 17일에 주일에 영국을 침략했다가 웰링턴 장군에게 패하고 맙니다. 김일성도 1950년 6월 25일 주일에 침략을 했죠. 그랬다고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어요. 지금 사는 모습 보세요. 일본도 주일에 미국을 침공했다가 1945년 원자폭탄 세례를 맞고 망했습니다. 오래전 충주호 쪽에서 페리오가 침몰하는 사고가 있었죠. 수백 명이 익사했어요. 그날도 주일이었습니다. 사고 시간이 11시경 주일 예배 시간이었는데 거기 이제 타고 있던 분들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교회 중직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놀러 갔다가 크고 작은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제가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주일 안 지키면 죽을 수도 있다, 사고 당한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일 지킨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너무나도 당연한 삶의 모습인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 그래서 주일 성수는 구원 자체다 이렇게 봐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2000년 동안 주일을 지킨 서구 유럽 국가는 대단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반면 주일과 상관없이 살아온 불교 국가들은 대부분 후진국이 돼서 그들의 지배를 받았어요. 서구의 나라들이 280년이나 주일을 지키면서 안식했습니다. 역사를 봐도 하나님은 주일을 성수할 때 가정적으로도 국가적으로 반드시 축복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 워싱턴 대통령은
독립전쟁 때도 주일을 지켰고요. 링컨은 남북전쟁 때도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전쟁 중에도. 윌슨 대통령도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주일이면 공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저만큼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어떻게 좀 튀는 대통령이 돼가지고 막 좌충우돌하고 또 이제 기존의 질서들을 막 흔들어 버리고 있지만 오늘의 미국이 된 것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예배드린 것이 온 국민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 미국이라고 하는 한 나라에 영향을 끼친 예배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전 세계를 향해서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이제 100m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1964년 파리 올림픽에서 100m 달리기 우승 후보예요. 누구도 그의 기록에 근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뛰기만 하면 금메달이다. 그러니까 금메달 1순위 후보인 겁니다. 근데 경기 날짜가 주일날 잡혔어요. 여러분 같으면 뛰겠어요, 안 뛰겠어요? 희경이는 뛸래, 안 뛸래? 내가 뛰기만 하면 금메달이야. 근데 주일날 잡혔어. 희경이는 안 뛰지. 그래서 이 에릭 리들이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금메달을 포기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렸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확실한 그 기록을 근접할 선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왕까지 나서가지고 하루만 경기 참가하고 그 다음에 예배드려라. 왕까지 와서 권고를 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왕자를 직접 보냈어. 왕자를 직접 보내가지고 주일날이지만 경기 뛰고 그리고 예배드려라. 국가적인 일이기 때문에 좀 협조해달라. 이런 얘기를 왕자를 보내서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는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스코틀랜드에 입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모두가 다 욕을 하는 저 미친놈이라고. 저 광신도 저렇게 더럽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수많은 온 국민의 지탄을 받으면서 욕을 들으면서도 결국은 경기에 참가하지 않았고 다른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주종목 100m 선수로서의 기회를 놓친 에릭 리들은 목요일에 열리는 400m 경기에 나갔습니다. 400m. 거기서 금메달을 따요. 자기 주종목도 아닌데. 경기 후에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어떻게 우승할 수 있었냐. 당신은 단거리 선수지 400m 중거리 선수가 아니다. 어떻게 우승할 수 있었냐. 비결이 뭐냐. 그리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게 믿음인 거예요. 100m는 내 힘 가지고 뛰었지만 나머지 300m는 하나님이 띄워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선하고 예배를 우선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욕을 하고 그렇게 미쳤다고 얘기했던 모든 사람들의 입이 완전히 다 다물어진 거예요. 거리의 신호등을 보면 파란 등은 가라는 신호고 빨간 등은 서라는 신호잖아요. 달력의 주일이 무슨 색깔로 표시되어 있나요? 빨간색. 예. 빨간색은 서라는 거예요. 서라는 거. 신호를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면 큰 사고를 당하거나 죽을 수도 있죠. 신호 위반하면. 자, 주일날 나가서 일하면 1,000만 원 벌 수 있어요.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에 나가서 일하면 100만 원 벌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1,000만 원 벌러 가야지. 10배 차이가 나는데. 참 고민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그런다고 해도 주일을 지키는 것이 훨씬 복된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돈만 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계산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은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날이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날이다. 구약의 율법에서 가장 무섭게 경고하신 것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건데, 심지어 어떻게 얘기하냐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여라 그랬어요. 물론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과 또 이제 신약에 와서의 주일의 개념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안식일을 안 지키는 자는 죽여라 그랬어요. 주일날은 일부 예배 왔다가 놀러 가는 날 아니에요. 예배드리고 구원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고 믿음의 길 훈련을 받고 제사의 훈련을 받고 하루 종일 구원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게 주일 성수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들여가는 거.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업을 다 분배했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는 내 삶과 죽음을 걸고 사수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공예배가 중요하고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예배가 중요하고 개인이 이제 예배드리는 이 말씀 묵상의 큐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헌금도 예배고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로 드리는 게 다 예배다. 그러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전신마비가 돼도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전신마비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면 내 형편을 모르실 리가 없다. 내 아픔을 모르실 리가 없고 내 눈물과 내 한숨을 모르실 리가 없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믿음 때문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곧 예배다. 그래서 레위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실 수 있도록 이 땅에서는 기업을 갖지 않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업이고 하나님 자체가 내 인생의 상급이시다. 이걸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들이 개인과 가정과 직장의 모든 일에 예배와 주일 성수를 우선순위로 두고 계시냐. 우리가 점검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질문하셔야 될 부분이고 또 예배를 통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과 또 핑계와 또 생색과 이런 것들로 막 가득 차가지고 뭔가 어떤 놈을 내가 하나 뒤집어 엎을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삶이 아니라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으로 요구할 때 풍성하게 응답하시는데요. 모세가 여호와서를 통해서 각 지파들을 레위에게 성읍을 주라 이렇게 미리 명령했거든요. 근데 땅 분배가 다 끝날 때까지 아무도 레위 지파에게 땅을 안 주는 거예요. 기업을 안 주는 거예요. 성읍을 줘야 거기 머물러서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일을 할 수 있는데 아무도 안 내놔요. 막 내가 바쁘고 힘들고 내 회사 휘청거리고 내 가정이 깨지고 이혼하게 생겼는데 내가 지금 제사장 챙기게 됐냐?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지금 제사장 챙기게 됐냐? 그러니까 다른 지파의 기업 분배가 다 끝나고 나니까 21장에 와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주라고 하신 성읍과 들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왜 안 주냐 이러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모든 땅 분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레위 지파. 그러니까 잘 기다리다가 때가 됐을 때 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흩어진 각 지파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머물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읍과 들을 요구한 거예요. 내가 주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진정 주님의 일이라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내 욕심대로 구하니까 받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구하니까 때로는 실망이 오고 낙심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 없이 구하는 모든 것은 욕심으로 구하는 거예요.
말씀 없이 구하는. 그러니까 내 감정으로 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느낌 가지고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원칙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의 원칙. 다른 지파들이 다 분배를 받았는데 아무 땅도 못 받고 있을 때 이 레위 자손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무도 신경을 안 써주는 거예요. 다 자기들은 분배를 받았으면서 제사장직을 수행해야 될 레위 자손들이 받아야 될 이런 성업들에 대한 아무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아무도 신경을 안 써주고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호와의 명령이고 말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신경을 안 쓰니까 스스로 달라고 해야 되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스스로 달라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자기들은 땅 다 이제 분배 받았으니까 자기들은 됐다 이거예요. 자존심도 상하고 또 이것들 봐라 그래서 막 혈기가 막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혈기가 도무지 관심이 없는 거죠. 어떤 때는 목사들이 교회에서 그런 느낌들을 받을 때가 있죠. 목사들이 원래 이제 교회 성도들이 뭐 목회자들을 잘 이렇게 섬길 줄 알고 또 이제 대접할 줄 알고 이렇게 하면 감사한 일인데 이걸 잘 모르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가 돼가지고 뭐 나 이거 줘라 저거 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면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내가 무슨 뭐 바지사장으로 여기 왔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목사 입장에서도 뭐 그렇게 성도들이 목사를 잘 섬기고 지도자를 잘 따르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함께 가면 감사한 일이지만 원래 또 생겨 먹은 게 뭐 그렇게 목사에 대한 또 지도자에 대한 이런 모습들이 이제 뭐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걸 억지로 막 이걸 내놔라 저걸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웃긴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바라보면서 서로 이런 부분들이 잘 균형이 세워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레위는 48성읍 12지파에 흩어져 있는 성읍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결코 시시한 게 아니었어요.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좋은 위치, 가장 중요한 위치의 성읍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43절과 45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더라.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레위의 성읍이 다 할당되고 나니까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다 주신 거예요. 레위에게 분배될 기업이 다 분배되고 나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은 반드시 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에게 주마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의 약속이 이렇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수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노예 생활도 하고 홍해도 건너고 요단도 건너고 사랑하는 사람이 다 죽기도 하고 속아보기도 하고 수많은 전쟁을 하고 드디어 땅을 나누어 가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수많은 전쟁은 약속의 말씀을 알아야 치러낼 수가 있고 전쟁이 그치고 말씀을 알아야 안식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고 신뢰하며 기도하며 가는 인생 가운데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전쟁을 거치면서 내 마음속에 감정의 요동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수많은 두려운 사건과 사람을 겪으면서 나는 날마다 두렵지만 하나님은 나를 당할 수 있는 대적이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사실 아이성 싸움에서도 졌고 기브온에게도 속아 넘어갔고 40년 동안 날마다 수없이 아파하고 무너지면서 그렇게 온 거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가 알고
나도 알아요. 근데 죽을 것 같은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이 구원의 주인이 되셔서 살려주신 겁니다. 내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날마다 부인하고 의심하고 도망가도 또 예수님께서 옆에 계시는데도 그냥 울고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때로는 부드럽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어떤 때는 엄하게 책망으로 경고를 하시는 거죠. 날마다 도마처럼 의심하고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유다처럼 팔아먹는데 주님은 내가 대적을 다 이겼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 너무도 풍성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보실 거는 내가 올려드리는 기도는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기도냐, 이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8장 6절에 보면 레위인이 거처를 옮길 때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거처한다라고 하는 말은 머문다라고 하는 뜻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뭐냐? 머물다 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머물다 가는, 영원히 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레위인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땅이 없으니까 뿌리 내릴 수가 없잖아요. 오직 살아갈 집뿐이고 그나마도 12지파의 지역에 모두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백성들에게 가까이 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흩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빈들이나 산속에도 가야 되고 세상 속으로 세상 끝까지 가야 되는 게 먼저 믿은 우리들의 사명이고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가 흩어져 나가야만 12지파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안식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는 흩어져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죽을 때까지 끼리끼리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레위처럼 흩어져야 됩니다. 온 마음이 남편에게만, 자식에게만, 내 식구에게만 있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돌봐라. 네가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너의 구원이 확실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이 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명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왜냐하면 천국 가면요, 남편과 자녀와 부인으로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천국 가서도 여전히 이 세상의 가족관계, 이 구성의 모습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게 이 세상하고 뭐 다를까 싶어요. 가족관계를 초월하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초월하는 삶의 모습.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길인 거예요. 레위기에 주신 48개 성읍은 가장 많은 성읍을 받은 유다 지파의 120개 성읍보다 어떤 지파의 성읍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레위의 영광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보이는 것이 없다고 주일에 헌신하는 제사장들을 가볍게 보면 큰 오산이세요. 보이는 게 전부인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줄 모델이 필요한 거죠. 그 모델이 바로 레위 지파예요. 문제는 이 시대에 그런 모델들이 잘 안 보인다는 게 문제죠. 잘 안 보인다는. 목사를 월급 가지고 비교하면 기사를 보니까 작년 삼성 직원 평균 연봉이 1억 1,700 정도 되네요. 한 1억 2천 정도 되는 거죠. 임원은 10억대라고 그러더라고요. 10억대.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생각하면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그것만 보고 생각하면. 그러나 이 세상이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대요. 첫째,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막 성도들이 아멘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뭐 교인 중에 한 사람은 고개를 막 끄덕끄덕거리면서 막 너무 큰 은혜를 받더라는 거죠.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두 번째, 우리는 전략하고 저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두 손을 들고 아멘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옆구리를 꾹꾹 찌르면서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하시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더래요.
이어서 목사님이 셋째, 우리는 그렇게 벌고 모은 돈을 선한 일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막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보였던 이 성도님이 혀를 끌끌끌끌 차면서 에이, 아까운 설교 다 버렸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방탕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함부로 살아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교만합니다. 그 다윗은 고백하죠. 역대상 29장 15절 말씀에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그래서 거류민은 새 들어 사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빵살이 하는 사람, 떠나야 되는 사람인 거죠. 자기가 주인 아니에요. 나그네 인생임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레위인에게 성읍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생각이 다르다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다 줄 것 같았어요. 우리에게 기업만 주시면 뭐 이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성읍을 내놓는 일들은 이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고 입사 전쟁을 치르고 승진 전쟁에서 성공하고 또 사업 전쟁에서 성공하고 나니까 주기가 싫어진 거예요. 이때 갈렙이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헤브론은 갈렙이 목숨을 걸고 얻은 안악산지죠. 갈렙이 생색내지 않고 혹시 허락하시면 내게 힘든 일은 다 맡겨달라고, 내가 굳은 일은 다 하겠다고 이랬던 곳이 안악산지입니다. 얼마나 힘들게 얻었는지 11절 말씀에 보면 안악의 아비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요. 길게. 이를테면 이런 거죠. 일평생 시어머니 병수발을 들고 순종을 해서 어머니가 예수님 믿고 변화됐는데 있는 줄도 몰랐던 시어머니의 재산이 통째로 둘째 며느리에게 돌아가게 생겼어요. 모시기는 자기가 다 모셨는데 억울한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나는 되는 일 없어, 돈하고는 원수가 졌나, 왜 이렇게 돈이 오다가도 다 도망가는 거야. 하나님은 선한 일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사람에게 기업을 주신다는데 내가 받은 기업이 뭐지? 이렇게 불평할 수 있죠. 근데 갈렙은요, 군술이 없이 내놓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얻은 산지인데 목숨을 걸고 싸워서 얻은 기업인데 군술이 없이 내놔요. 게다가 밭과 촌락에서도 또 아론을 섬기게 됐대요. 그러니까 갈렙은 어떻게 보면 섬기는 데 1등인 거예요. 섬기는 데. 2인자의 삶을 이렇게 기뻐하면서 산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 1등 하려고 그러잖아요. 은메달은 기억을 안 해주니까 다 금메달 따려고 그러고. 그래서 저는 갈렙이야말로 안식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시기가 없고 질투가 없어요. 시기와 질투가 없는. 우리가 재정과 모든 것을 다 해서 섬길 테니까 아론 목사님은 설교만 하시라고. 우리가 헤브론 교회를 온전히 섬겨가겠다고.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설교만 하시라고. 얼마나 멋있어요. 밭과 촌락에 있으면서 제사장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언제나 굳은 일을 내가 도맡아서 하겠대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남김없이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겁니다. 그 갈렙을 하나님이 인정하시죠. 그래서 초대 사사,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동시에 감당하는 것을 사사라 그랬거든요. 그 사사가 여호수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갈렙의 사위인 운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갈렙의 사위가 가장 큰 상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기쁘게 포기하면 하나님 결코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때문에 오늘도 무언가를 포기했다면 결국은 최고의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형제가
입사 준비를 하다가 감사하게도 대기업에 취업을 했어요. 근데 취업을 하고 나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이렇게 맡겨져 가지고 그 일을 그야말로 뭐 밤을 지새우다시피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98% 거의 완성을 다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어요. 다른 부서로. 다 완성된 일을 동료에게 인계를 하고 이제 다른 부서로 갔는데 얼마 안 돼 가지고 그 동료가 그 프로젝트로 대박을 쳐 가지고 회장님 표창을 받은 거예요. 특별 보너스까지. 여러분 이제 막 회사 생활을 시작한 신입사원에게 회장님 표창이라는 게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또 이제 힘이 됐겠어요. 분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걔 이놈의 회사를 때려치울까 말까. 근데 얼마나 고생을 해서 들어온 회사인데 그럴 수는 없고 그냥 부글부글 끓는 이런 이제 모습인데 다행히 이 친구가 믿음의 사람이라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다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성실해야 된다. 내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성실하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을 그 상사들은 다 알죠. 얘가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다가 여기를 이렇게 왔고 여기서 또 이렇게 불평하고 또 누가 일을 뺏어갈지 모르니까 대충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성실하게 일하는 이런 모습들을 상사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고 있던 상사가 그보다 더 중요한 그 프로젝트에 이 친구를 추천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지켜보고 있다가 추천을 하는데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습니까?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아요? 다 아세요.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가운데서 갈렙과 같은 적용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좀 이제 우리 교회보다 규모가 좀 되는 교회들 가운데서는 이 직분 때문에 얼마나 시험이 드는지 몰라요. 장로를 하고 싶은데 교인들이 안 뽑아주는 거예요. 당회에서 추천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게 막 교회를 떠나니 마느니. 근데 여러분 진짜 성숙한 성도라면 갈렙처럼 이렇게 뒤에서 섬기는 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비결이에요. 뒤에서 섬기는 거.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순종만 하면 갈렙처럼 최고의 것으로 보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폴레옹 황제가 평민 차림을 하고 부관과 함께 시골 여관에서 묵게 됐습니다. 여관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자 웨이터가 계산서를 가져왔어요. 근데 깜빡 잊어버리고 나폴레옹도 부관도 지갑을 방에 놓고 온 거예요.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1시간 뒤에 돈을 가져다 드리겠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그러면서 이제 웨이터는 이해를 해주는데 주인은 정신없는들이 어딨냐. 1시간 뒤에 온다는 보장이 어딨냐.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당장 돈 내놓으라. 웨이터가 주인을 말리면서 한번 믿어보시자고, 이분들 보니까 그렇게 밥 한 그릇에 그 양심을 팔아버릴 이런 분들 아닌 것 같다고 믿어보시자고. 그래도 막 주인은 소리소리 돈 내놓으라고 소리소리만 지르고 있는 거예요. 보다 못한 웨이터가 자기 지갑에 있던 14프랑을 꺼내가지고 음식값을 계산을 했어요. 1시간 뒤에 부관이 와서 웨이터에게 14프랑을 줍니다.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이렇게 물어요. 이 여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주인이 얼마 전에 3만 프랑을 주고 샀는데 완전 사기당한 것 같다고. 이 여관이 무슨 3만 프랑은 3만 프랑이냐고, 1만 프랑도 안 되겠다고. 그래서 불평을 누르는 거예요.
부관은 거절해서 3만 프랑을 내주면서 이 여관 내가 사겠다. 주인은 웬 떡이나 그러면서 이제 3만 프랑을 주고 거래를 마쳤어요. 여관 문서를 받은 부관은 그 문서를 웨이터에게 주면서 나폴레옹이 쓴 쪽지를 전해줍니다. 그 쪽지에 이렇게 써 있었대요. 오늘부터 내가 이 여관의 주인이다. 너는 나를 믿어주었다. 그것으로 나는 이만큼 기뻤다. 나를 믿어준 게 이만큼 기뻤다는 거예요. 나폴레옹은 웨이터가 자신을 믿어준 것이 3만 프랑만큼, 여관 한 채만큼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면 하나님은 온 우주만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못 믿어요, 사람들이. 입으로는 믿는데 그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못 믿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목사, 날 좀 믿어달라. 행복한 묵성교회 성도들아, 날 좀 믿어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 안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못 믿겠고, 돈을 믿고, 나를 믿고, 내 힘을 믿고, 내 경험을 믿고, 내 실력을 믿으려니까 두렵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어다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안식하는 비결이에요. 인생은 나그네 끓입니다. 머물다 가는 인생이에요. 안식을 누리는 최고의 비결은 갈렙처럼 끊임없이 섬기고 나눠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일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성읍들을 나눠줘라라고 하는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의 잔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쌓을 곳이 없는 축복의 역사들로 채우실 것을 기억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일평생 하나님으로 가시는 안식의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